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돌판에 10계명을 친히 써주십니다. 그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입니다. 그래서 8번째로 말씀하시는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적질하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질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도 좋지 않지요?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도둑질하고 저 사람도 도둑질하고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도둑질하고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과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훔쳐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훔쳐갑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훔쳐가다가 나중에는 누가 마지막 남은 사과 하나를 먹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과를 하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과를 예를 들어 10,00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0개의 사과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훔쳐가고 뺏기고 훔쳐가고 뺏기고 그러다가 또 이제 다 먹게 됩니다. 하여튼간 누군가 훔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다 먹어 치워버리겠지요? 그러면은 결국 다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1개, 사과 10,000개였습니다. 그럼 사과가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똑같이 또 훔치고 먹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요점이 뭐냐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그냥 도둑질해서 살면 훔쳐서 먹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먹고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뭘 훔칠 겁니까? 훔칠 것이 없습니다. 훔쳐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둑질한다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해서 먹고 살면은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질이라는 게 그냥 생각해봐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일나무를 심든지 그 밀 이런 거 심든지 하여튼간 뭔가를 심어서 생산적으로 쌀을 나게 하든지 과일을 나게 하든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그거를 값을 주고 사 먹음으로써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도둑질해서 먹고 살면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다 도둑질하면은 이제 아예 남아나지 않고 먹을 것도 아예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유지를 하려면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서 뭔가를 생산을 해서 값을 주고 팔고 이 과정이 있어야 이게 계속해서 그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읽었었던 건데 뭐가 있냐면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띄어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팔고 있는데 너무 덥고 손님도 없어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여기 1,000원 줄 테니까 나 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동업하는 그 다른 친구가 그래, 그럼 나한테 1,000원을 줘. 그럼 너 아이스크림 먹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습니다. 그거 괜찮은 것 같지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상해지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친구도 나도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어. 자, 여기 1,000원 있어. 여기 1,000원 받고 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게. 그래서 다른 친구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1,000원 냈습니다. 1,000원이 한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이제 2개 없어졌지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더우니까 또 아이스크림 1,000원 주고 먹고 이 친구도 또 1,000원 주고 또 먹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1,000원짜리면 왔다 갔다만 했지 결국 늘어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훔친 것은 아니지만 이게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스크림만 다 소비해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소비해버리고 끝난 겁니다. 이 장사도 못하고 망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적으로 도둑질해서 다 망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합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1,000원짜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서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쳐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한 것 같지만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8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신 말씀은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대충 건너뛰듯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거 제8계명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도적질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벌과 그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지요.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천국에 가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뺑뺑뺑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을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한 거 모세가 이끌고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아간이 도적질을 합니다. 이 결과가 이제 참으로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유다 지파 아시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라는 이제 자손이 이제 나왔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보십시오.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이게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도둑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아이성이라고 조금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정탐하려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아이성을 어떤지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한테 돌아와서 이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제 딱 보니까 아이성은 이제 쬐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 가도 이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2-3천 명, 2,000명, 3,000명 군사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니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고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제 백성에 이제 다 안 가고 3,000명쯤만 갑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러. 그런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졌다는 겁니다. 졌습니다. 3,000명이 갔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3,000명이 갔는데 36명 이스라엘 백성 이게 정복하러 갔다가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이제 쫓아옵니다. 아이 백성들이. 그리고서는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칩니다. 이제 쫓아오면서 비탈길에서 칩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벌벌벌 떨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을 했는데 작은 아이성은 3,000명쯤 보냈다가 대패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36명이 죽고 지금 대패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저 아이성 째까는 거 못 이기고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지금 우리가 아이성한테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시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고 거기서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족속들 다 정복해서 쫓아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합니까? 하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사람들한테 졌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사람들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끊어버리려고 할 건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너 엎드려서 나한테 기도하는데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아이성한테 패한 이유 뭔지 아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어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다. 그들이 어겼다. 나의 언약을.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지키라고 명한 그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냐? 받쳐진 물건을 취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이제 스톨른, 훔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they have lied. 훔치고 거짓말했다. 거짓말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put them, 그들을 두었다. 어디에 두었냐? 그들 자신의 소유로 두었다.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간이 도둑질하고 나는 안 훔쳤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한 것 우리 가볍게 여깁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안 지키면은 너 끝장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은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뭐 괜찮지 않겠냐? 이 정도 뭐 그냥 훔쳐가지고 내 장막에다 넣어놓으면 내 집안에다 숨겨놓으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그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책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래서 아이성한테 니네가 진 거다.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니들 훔쳐간 거 아간이 훔쳐간 거 있지 않냐? 그거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난 결과입니다. 끈 떨어진 겁니다. 우리도 어떤 라인에 윗사람한테 라인 줄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한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인생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거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훔쳐간 거 그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적질하는 거 정말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을 성결케 하여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결케 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훔쳐간 거 있지 않냐? 그거 안 제하면 너희 대적 아이성 니들이 가도 또 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이제 가까이 나오라. 이제 누가 훔쳤는지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훔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범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내게 하십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나오라. 지파들 이제 유다 지파도 나오겠죠 결국. 그래서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12지파가 있으니까 일단은 어느 지파인지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는 족속, 그 다음에는 가족, 그 다음에는 그 가족 중에 남자가 뽑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입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그거 훔쳐간 자 아간이지 않습니까? 그 바친 물건 가져간 자 뽑힌 자 그 불사르되 불로 태워버리랍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심합니까? 도둑질 했다고 불로 태워버리랍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뭐 심하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간이 한 명이 도둑질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싸우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불로 태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불로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면 집,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싹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아예 집안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심해 보입니까? 도둑질한 결과가 불로 태워서 소유까지 그 사람까지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제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이 명령했지 않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 영어로 보니까 disgraceful,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명령했지 않습니까? 10계명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데 너 안 지키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가서 36명이 죽고 대패해서 지금 거시기 되게 생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도적질하는 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했다? 그러면은 아예 불로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불살라버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시다. 깎지 않는다. 우리가 양형한다, 봐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약시대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도적질한 아간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누군지도 밝혀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와 그 집안, 소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도둑질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도적질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금 세대는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로 불사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피할 수, 어떻게 꼬리가 안 잡히게 어떻게 해가지고 숨기고 거짓말 해가지고 안 들키고 안 잡혔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타게 돼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불 가운데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야, 12지파 다 나와봐. 그러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결국 누가 도둑질했는지 범인이 드러났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안 들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CCTV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CCTV는 행동과 말과 녹음, 소리, 목소리 다 완전히 다 촬영하고 녹음하고 나 혼자서 얘기한 것도 다 그거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만천하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라. 자백하라는 겁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봐라. 너 뭐 했냐? 그래서 네 행한 일을 고하라고 말합니다. 얘기하랍니다.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야, 숨기지 마. 너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자백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정직히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아간이 여호수아한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그래도 신기하게 아간이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진실을 참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들을 보니까 뭘 도둑질했습니까? 바빌로니아, 시날산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바빌로니아, 이게 시날산입니다. 바빌로니아로부터 온 아름다운 의복, 옷이 탐났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비싼 옷 보면은 탐이 납니까? 그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 훔친 거 보니까 외투 한 벌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차지했습니다. 은 200세겔. 그러니까 5파운드, 대략 2.3kg. 은 2.3kg. 그리고 이제 50세겔 금덩이. 50세겔 금덩이는 이제 4분의 1 파운드에서 0.6kg. 0.6kg. 그러니까 600g이죠. 600g 이제 금덩이. 그러니까 은덩이, 금덩이, 그리고 좋은 옷 한 벌. 이거 훔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요즘에도 보면은 되게 뭘 훔치니까? 금반지, 금덩이, 뭐 이런 거 훔치죠. 금, 은, 그리고 돈을 훔치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옷을 훔칠 일 있습니까? 뭐 옷에 이제 또 옷에 탐내는 사람들은 뭐 좋은 옷 보면은 마음에 들어서 백화점 가서 훔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아간이 훔친 거 보니까 좋은 옷, 은, 금 이런 거 탐내서 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탐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내 장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집입니다. 집 안에 땅에다가, 장막의 밑에 땅에다가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은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 땅을 파서 은덩이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져온 옷을 위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땅 파고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제 훔쳐가지고 어디다 넣나 봤더니 되게 이제 마당에다가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묻어놓고서 숨기고 그 위에다 나무 심고, 아니면은 천장 뜯고서 그 위에다 놓든지, 아니면 벽을 파가지고 거기다 넣고 벽을 다시 마무리를 하든지, 하여튼간 아간은 그 훔친 거를 장막에다가 땅 속에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묻어서 감춰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간이 또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 참작, 양형, 뭐 봐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이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 훌륭한 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 훌륭해.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지. 이게 다 눈으로 습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아이는 이제 부모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한 행동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거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8번째 계명입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근데 지금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숨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거 대충 처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거 아간 보니까 쟤도 아간이라는 사람도 옷이랑 은이랑 금이랑 다 훔쳐서 저기 땅에다 묻어놨는데, 솔직히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 저 아간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좀 훔쳤다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럼 우리도 용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게 그래서 이제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 말은 안 적어놨습니다. 옆에다. 이게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간 한 명을 제대로 형벌을 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따라한다는 겁니다. 야, 아간도 용서받았어. 우리도 해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간한테 철저하게 그 벌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그 아간 장막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한 대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해서 장막에서 이제 그 훔친 물건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옵니다. 이제 다 꺼내 놓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훔친 물건들을 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아간을 붙잡습니다. 훔친 놈. 그리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보십시오. 이 결과가 도둑질 한번 했는데 참혹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은, 의복, 금 훔친 거 다 갖고 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간의 집을 다 불태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그리고 아간이 키우던 소, 이제 동키는 이제 낙이죠. 영어로 동키가 낙인데 낙이, 그리고 양,
소나 낙이나 양이나 가축 키우던 가축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갖고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집도 갖고 나는 거예요. 집.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 아간이 가진 모든 것 다 갖고 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냐? 아간 네가 도둑질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게 되었다. 36명이 죽고 대패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간 너를 이제 괴롭게 할 거다. 네가 도둑질해서 이스라엘 백성 괴롭게 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칩니다. 아니, 돌로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이거 아간 그 돌로 엄청나게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맞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방에 거시기 했을 수도 있지만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인다?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돌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면은 돌로 쳐서 거시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아들이든 딸이든 짐승도 다 돌로 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이거 심하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엄청 거시기해 보이긴 합니다. 아간이랑 그 자식들, 그 가축들 다 돌로 쳐서 거시기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막 거시기 한다. 그러면은 돌로 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도 거시기 하고 그러면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떤 벌이 임하겠습니까? 엄중한 벌이 임한다는 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제 돌 무더기를 썼습니다.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결국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아간을 벌하시는데,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자식들, 가축들 다 돌로 치고 거시기 하고 불태워 버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건너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하면은 분명히 모범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너희들 한번 도둑질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거울이 됩니다. 그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복을 받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벌을 받았어. 그래, 아간이라는 사람은 괜히 도적질했다가 탐냈다가 아예 집안이 싹 다 망해버렸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게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아서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 계명 지키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도 듣고 국가의 법도 지키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거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서 7장 아간의 범죄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간이 옷과 금과 은을 도둑질했다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서 36명이나 죽고 아예 패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우리 생각에는 심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간과 그 자녀들과 그 가축들까지 다 돌로 치고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명령 가벼이 여기지 마. 하나님의 명령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마음먹는 것 다 기록하고 녹음하고 촬영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거를 다 하나하나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적질을 해서 이 세상에서 경찰을 피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벗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꼬리가 안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반드시 심판받고 그 죄의 벌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간의 집이 아예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 짓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죄 짓는 것, 도적질하는 것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 꼭 지키게 하셔서 나의 평생에 나와 나의 모든 자손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도적질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은 도적질 안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구제하여 그 모든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야, 쟤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쟤 로마 백부장이지만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정도로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